자,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이고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로 올라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됐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케호모는 라틴어입니다. 중세 때 성경했던 라틴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이 에케호모로 나와 있는 거죠. 너 무엇하느냐, 이거는 아까 185장에 나와 있는 너 무엇하느냐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에케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아기들이 노란 옷을 입고 노란 그 가방을 맨 대여섯 되는 6살을 절대 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어딘가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기들 이렇게 이렇게 그 쭈그리 앉아 있는 그런 폼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뭔가를 보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제 조그만 쪼무레기 애기들이, 노랑 병아리 같은 애기들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파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뭔가를 발견을 한 거죠. 보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 제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서 봤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개미가 뭔가를 지고 가다가 밟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애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뭔 얘기했겠습니까? 남북 간의 정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얘기하겠습니까?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개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기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뭔가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제가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애기들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좀 보다가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보고 정말 작은 감동이 아니라 충격인 거죠. 이제 식구 4명이 온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 둘과, 조그마지도 않죠.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모처럼 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음식을 주문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때 뭐 했겠습니까?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4사람이 모처럼 이렇게 그 같이 4명이 함께 모인 그 시간, 그 학생들 이게 같이 식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외식을 한 것 같은데,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즐겁게 와가지고 밥을 기다리면서 너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왜 나왔을까? 엄마가 밥이 하기 싫었을까? 모처럼 나와서 각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 둘은 각자 자기 좋은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미 얘기를 한 거, 식당에 4식구 얘기한 거, 사실 이제 우리들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보는 여기 이 내용도 그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봤습니다. 4절, 5절, 14절, 19절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바로 앞에 18장이 있죠. 33절, 35절, 37절,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8장에도 길게 빌라도와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한 것이 나오게 되고, 또 19장도 계속해서 빌라도와 한 얘기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19장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18장에서 33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어서 35절에 네가 무엇으로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에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이 곧바라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제자들에게도 뚜렷하게 밝힌 적이 많지 않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빌라도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암송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이시오 죽이시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저는 죄가 없다 몇 번이나 그에게 거듭거듭했습니다. 근데도 누가복음 보게 되면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말이 유대인 군중들과 유대인 대제사장들 이들의 말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겼더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빌라도가 졌더라 이 말이죠. 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바로 그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얘기를 그는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냈고 이를 위해서 내가 낳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목소리, 내 소리,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했어요. 38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말을 듣느니라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그 다음부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개미 얘기한 거, 어떤 가족 얘기한 거, 여기서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의 주변 사람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네 식구가 앉아서 각각의 모든 식구들, 아빠는 엄마를 주변 사람 만들고 이 자손들을 주변 사람 만드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엄마 마찬가지고 두 자손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쪼무레기 애기들이 개미에게 집중하는 것만 못하지 않은가, 전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보면서 주님의 어떤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마음 시원하게 매를 때리고 내보내겠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의 사형 방법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형이 아닙니다. 참수형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야고보도 참수해 죽잖아요. 참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언제일까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말이죠. 카르타고에 있는 가장 흉악한 자를 죽이는 그 방법입니다. 이 유대 군중들과 또 이
유대 관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면서 이 피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잡힐까 봐 이단의 괴수가 죽을 때 이단에 속한 사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사형, 그 죄를 결국은 유대 관원들과 유대 군중들의 소리에 지게 되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지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 같이 4절, 5절, 14절 보게 되면 똑같이 보라 이 사람을,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14절에 보라 너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있는 것이죠. 여기 보라 이렇게 말하는 에케 호모 이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냄새를 맡으면서 죽여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걸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보라 하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는, 자기 입으로는 보라 말했지만 자기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16세기) (17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35, 36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보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때 19장은 말이죠, 성경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를 보더라도 가장 낮을 때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 물 위로 걸으실 때 놀라운 역사들, 앉은 뱀이 벌떡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오병이어 막 이적을 베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공생애에서, 주님의 자관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로 낮을 때 모습입니다. 채찍에, 여기 우리가 4절 5절 읽었는데 4절 나올 때는 말이죠, 이미 면류관을 쓰고 나왔습니다. 뻘거벗겨가지고 때리고, 매를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리고 나온 모습이 이때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한이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빌라도의 목소리를 빌려서 누구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한 거,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썼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도망가 버린 사람 중에 요한도 꼈습니다. 사도 요한도 꼈지요. 나중에 다시 와서 주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요한이었을 텐데, 이 빌라도의 말을 적어놓은 그 이유, 보라란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세 번이나 거듭 말하게 되고,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케오마 했을 때 무엇을 보라라고 한 것인가? 주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낮아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낮은 모습과 처참한 모습과 가장 연약한 모습과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 화가, 젊은 화가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가장 낮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어떤 조그만 소녀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85장을 불렀습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작시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또 이제 한 8편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억나시죠? 또 그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이것도 그 여인이, 이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하버갈이라는 이 여인이, 이 조그만 이 여인이 23살에 쓴 시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185장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것을 다 너에게 줬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 넌 날 뭘 주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23살 먹은 그 여인이 이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4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한 절반 정도를 침상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마치 이제 그 바울처럼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니 있죠. 이 가시를 제하여 주세요. 이 가시를 제하여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복막염으로 이제 43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작시를 하게 되고 작곡을 하게 되면서 이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조그만 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시 쓰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시 쓰기가 너무 쉬워요. 아기들은 이렇게 뭐 하다가 모르게 되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엄마 이게 뭐야?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또 쓰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를 하다가 막히면은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침상에 있지만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뭘 보고 있나요? 그냥 벽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이제 이 아까 185장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 예수를 보고 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한 사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유명한 어떤 백작이 있습니다. 백작 아들이에요. 백작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백작이 되는 겁니다. 19살짜리예요. 그러면 놀기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부자고요. 할머니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요. 온 땅덩어리 자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도미니코 페티 이 그림 제목이 뭐냐면 에케호모입니다. 이 사람은 보라 이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에케호모 써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가사, 그 내용입니다. 부제가 그거예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너 무엇 하느냐, 이거죠. 보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살지를 마음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 역사가 이 유명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전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 무엇 하느냐. 주님께서 너 무엇 하느냐. 오늘 찬양 가사가 너 무엇 하느냐, 너 날 무엇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혹시나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 무엇 하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시각이 어디 있느냐, 내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날 무엇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막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11조 설교하면서도 그때 드렸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주님은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 하나의 주인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어쩌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순간에 내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 겁니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한복음 가지고 정말 2박 3일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요한복음만 틱다 보면서 얘기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끔씩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만 본다고 말이죠, 처음 주께서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 말고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막 역사하고 다닐 때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따라다니다가 침례 요한이 주님을 말하면서 29절 36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들었어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침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까? 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안드레와 요한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줄기차게 봤습니다. 줄기차게 보고 봤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정작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본 것이에요. 아직 볼 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보라란 말을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누굽니까? 오늘 봤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마, 보라, 너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라 했을 때 그때 내용은 주님께서 유명한 이적들과 유명한 말씀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 칠 때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모습이었나요? 가장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고로 낮은 모습, 그것을 보라라고 빌라도가 말을 진짜로 한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옛날에 처음 주님이 말씀 들었을 때 와, 보라 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는데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빌라도가 와, 보라.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 에케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 빌라도는 눈에 본 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겉으로 보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을 보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계셔요. 요한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다시 정리해 쓴 것이 뭐냐면 요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께서,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보라, 이분이시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 찬양을 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양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1절 2절입니다. 3절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3절은 없습니다. 자막도 안 나올 거예요. 3절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그 다음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인재야. 여러분이 인재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사건이 뭐겠습니까? 와 보라! 이 19장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하시죠. 21장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 막 긴장하면서 듣죠.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 많이 해요. 큐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이러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참 감사하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이 이렇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에 주님이 3,000원 주셨으니까 3,000원만큼 가치를 해야지 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요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딪혀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부딪혀와야 되는 것이에요.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날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 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와 보라 하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다 보여주신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만히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뭐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너무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 나 이걸 하고 싶어요. 그때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재를 갈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움직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강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속에 많은 고백들이 나오죠. 마르다의 고백 11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 20장 그 유명한 말씀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고백이겠습니까? 물론 도마의 고백이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고백이겠습니까?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이 그걸 다 주워 들었어요. 근데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감동이 안 돼가지고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왜 기록이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그 고백이 요한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져나오는 고백을 쓴 것이 요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종교심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7월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기가 그 개미를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같이는 앉아있지만 자기 생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같이 앉아있지만 예배 못 드리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단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
않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 사랑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와 보라 라고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요한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이 아들을, 독생하는 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기억나시죠? 신앙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 말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빌라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